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서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각 가정과 기업들, 특히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회복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또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 가서 이 마스크를 벗고 공부를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일들이 절실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삶을 깊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잃어보니까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소중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이 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험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이 믿음의 박해와 흩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 오늘 이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자신의 일생 말미에 이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할 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서신에 다 기록해서 적었는데, 이 베드로는 이 편지에 위로와 확신과 경고와 또 소망의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네로 황제 시절에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져서 정말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았던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이 외부적으로 이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핍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안에서부터 생기는 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이 공동체가 약해지고 이 흔들어지는 그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새해 동안에 우리가 이 내적인 견실함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먼저 이 나그네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첫 번째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땅에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이 늘 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서두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형이죠. 자, 뒤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항상 있는데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시대 속에 이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이 이 땅에는 늘 일어나고 보편적으로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쓴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저런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환경을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늘 있다는 것, 잊지 말라 하는 것,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이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있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의 주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예전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쉽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편지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이방인이고 나그네 같아서 정들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사람들과 적당히 친해지고 신앙도 유연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예배 생활도 세상이 정해주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서로 얼마나 보기 좋겠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흔드는 것이고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예배를 포기하도록 가르치거나 말한다면, 어느 날 누군가 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나 말한다면 그것이 누가 되었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항상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환경과 존재들이 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네들에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본래 이것은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끌어들인 이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2장 전체가 사실은 이단과 이단의 특징들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들의 행보와 열매가 어떠한지 보면서 좀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진리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탐심으로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와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나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은 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늘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 늘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자들에 대하여서 자비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5절에서는 노아 시대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 홍수를 내리셨고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셔서 죄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나그네 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은 결국에는 망하고 멸망할 도성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장망성입니다. 이 성경에 장망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장망성이란 말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멸망의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성읍. 이 이사야서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나오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이 애굽이나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완전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저 세상을 얘기할 때 이 애굽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애굽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이 사람들의 세상의 풍조와 모든 방식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끝에 하나님께서 장망성이다, 절대로 망하는, 결코 망하게 되는 멸망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렸는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무법한 세상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는, 심지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때로는 부럽기까지 한 세상인데 그 결국에를 보니까, 내막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케이스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삼아서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도록, 이 세상과 친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정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의 이 심판들은 당대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찬란한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고 고지된 형벌을 기다리는 도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매동 지역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신데, 혹 이 갈매동에 지금 집안이 막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땅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해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이 갈매동을 탈출하겠죠. 만약에 이 집안이 무너지고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을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죠.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정들어 살며 많은 가산을 늘려가고 부풀려서 살아가는 것, 그런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속히 빠져나와서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야 하는 장망성,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멸망의 도시. 나그네들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은 이 땅은 장차 반드시 멸망하는 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불경건한 이 자들 중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이 심판이 임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매일 이렇게 살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장 이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진다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건진다는 표현이 그 말 문자 자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재난 상황에 이 자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헬기를 띄우고 전세기를 띄우고 해서 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동시켜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난 지역에 갑자기 이 난민들이 생겨나고 이 전쟁이 난 지역에 이 우리 국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지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그 내전이 있는 지역이나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빨리 그 지역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들이 이 헬기나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민들을 빨리 신속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이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중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서 탈출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 주민인 줄 알았는데 소속과 신분이 다릅니다. 내 옆에 사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어떤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소속과 신분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심판 중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불법을 행함으로 멸망의 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듣는 이 일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정말 소망 없다, 이 땅이 정말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비난을 받을 때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보고 들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의 나라로 들이실 줄 알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영광스러움들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일본 영화인데 맞은편 자리의 연인이라는 이 제목의 영화입니다. 맞은편 자리의 연인. 어떤 이 결혼 정년기의 한 젊은 여성이 이 퇴근을 하고 나면 한 카페에 가서 저녁에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여가 시간이고 이 취미입니다. 어느 날도 이제 일을 마치고 카페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이렇게 좋아했던 한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도무지 이 친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어느 날 또 카페에 가서 이제 책을 읽는데 갑자기 시간이 딱 멈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당신의 연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연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미래에서 왔고 미래에서 당신의 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고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은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는 얘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말을 이제 믿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남자친구일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점점 이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하고 나서 정말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고 세상에 정말 실패자 같고 그런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나는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할머니가 되고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일이 실현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였던 그 남자가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영화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러움과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맞은편의 연인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비록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울한 소식밖에 없고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022년 새해 여전히 이 땅을 살아야 할 나그네들에게 쓰는 이 편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이 늘 있는 줄 알고 개의치 말고 그 사람들의 영향받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장차 멸망할 도성인 줄 알고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늘인 줄 알고 세상에 정붙이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일이었고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되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이 생겨나든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꺾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행복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